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5년 10월 세계의 눈이 한국의 경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페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그곳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페크가 뭘까요? 아페크는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에 있는 주변 국가들로 구성되어진, 그래서 21개 나라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개국이 전 세계의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영향력 있는 그런 경제협력체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 경주 정상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세우다. 서로 연결하고 혁신하며 번영하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공식 정상회의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또 그 후에도 여러 크고 작은 모임들이 또 정상 간의 또 회담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행사 기간은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계 21국 정상들이 모여서 지속 가능한 미래, 연결과 번영을 논의하고 또 우리에게는 경제와 외교 중심이 잠시 한국으로 옮겨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자들은 경제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최종적이고 역사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을 위한 안내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기도의 주제들이 다루어져 있는데, 부족한 믿음을 보충한 것, 또 사랑을 더 넓혀가는 확장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되길 바라는 거룩함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1세기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그날, 주님 오신 그날의 거룩함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큰 사랑 교회의 기도이기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델과 성도들의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신앙이 완성된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충하다는 말, 이 말은 찢어진 그물을 고쳐서 다시 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신앙의 부족함을 지금 기도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틈새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메꿔져야 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해야 되고 회복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보완, 영적인 보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의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심히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간구했다는 말은 넘치도록 간절히 쏘아붙듯이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 사역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초대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렘나라 사역은 단순히 가르침이나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중보의 눈물로 완성되어가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목회 또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은 반드시 말씀이 따라야 되고요. 그 말씀과 함께 넘치도록 간절한 기도가 따라가 주어야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이론이 될 뿐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통합한 그러니까 말씀과 열정적인 기도 그런 영적 부모의 자세로서 성도들을 세워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불가피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 중보 사역으로 성도를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지금 방학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영적 회복과 복음을 위해서 눈물인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은 단순히 뭐가 좀 없다, 결핍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영적인 미성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완전하게 맞추기 위해서 보충하려 한다, 채우려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델과 성도들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질이 좀 모자란다. 그것보다는 첫째로 아직 신앙의 실험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의 재림과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균형 있게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세 번째로 더 힘써야 할 형제사랑과 윤리적인 성숙의 미완성 상태에 있다. 또 공동체의 일체감, 공동체성에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3주간 주의 복음을 전하고 휴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치고는 놀라운 우리만큼 정말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 그들을 기도로 돕고 있고 그리고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도와주고 싶다. 그 심정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영적 진단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생활, 교회 생활, 또 재림신앙, 또 공동체 사랑 등에 대해서 부족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영적 교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 회복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 예수님하고 동등한 지위와 그런 위치로서 기도를 받는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동등한 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기도를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성부, 성자, 성령 각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 이 삼위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동등한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라도 우리가 다 그분들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부 하나님께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성자 예수님께 더 간절히 아뢰할 그런 기도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더 기도할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분에게 기도해도 다 성부 성령 하나님은 결국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바울께서는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길의 열림과 닫힘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길을 열어달라고 좀 간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대성교회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간구는 단순히 여행을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섭리를 구합니다 하면서 영적 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 열리게 된다기만은 길을 곧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방해나 사탄의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이 지 역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역사와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갈 때 때때로는 사단이 공격해올 때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열정로 주님을 섬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낙심케 하고 좌절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해 공작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성령이가 밤잠을 설치고 좀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가서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비교하고 나름대로 살피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약간 두려움이라 할까요? 그런 불안이 다가오더니 그것으로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저녁에 잠을 잘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는 지금 필라델피아에 가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박사로서 연구의 증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선교 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가자는 열망 또한 가지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가로막는 역사가 사람을 통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령가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저녁에 대적기도도 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려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선한 열망과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오늘 바울께서 말한 것처럼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이 대과 성도들 영적으로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시도를 완전히 멈춰버렸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체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영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히려 선뜻 도전하는데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그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 내가 직접 가기보다는 왜냐면 내가 직접 가면 너무나 공격이 심하니까 헬라인인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것이 복음사에 더
효과적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대가 성도들을 그대 민생을 돕고 그리고 신앙을 반드시 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방해 공작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사단의 이 방해 공작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혜로운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이렇게 사단이 또 나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도록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가로막으려 시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진단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야,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아냐? 어림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을 위한 존재이다. 내게는 만민의 주가 주신 주 예수께서 나의 대장이 되시고 승리의 주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방해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장하면서 여러분 굳세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개고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만남을 위한 그 일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바울이 길을 열어주시라고 한 것은 단순히 여행길이 열리게 해달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만 다시 만나고 하는 영적인 갈망의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복음 전하는 그런 성도사가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서 성도들 품고 또 다시 품고 싶은 간절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말은 길을 곱게 하다, 바르게 인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주님,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길을 평탄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주님, 이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옵소서. 주께서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사 악한 영의 모든 시다가 좌절되게 하시고 망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비전과 꿈을 위해 달려가는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길을 곱게 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사랑 때문에 드린 기도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길이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사탄이 길을 막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응전하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기도로 막힌 길을 억지로 뚫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영적 안내를 받으면서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길을 열어소서라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진전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를 구합니다. 이런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바라는 성숙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 걷게 해야 하는 겸손의 요청이 여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을 돌아서게 하는 영적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대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길이 열리길 바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리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직접 그들의 영적인 부족함을 보충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대과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시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주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어부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고기를 다 놓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그물이 찢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찢어진 그 틈새로 다 고기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 어부는 한숨을 쉬면서 그물을 고쳤습니다. 그날은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 다음날 고쳐진 그 그물로 고기를 풍성히 잡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그물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방출된 그물은 아무리 던져도 영혼을 건질 수 없습니다. 망가지고 찢어지고 방출된 그물을 잘 수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긴 한데 기도로 수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수선하고 영적 그물질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씀의 교사이면서 동시에 눈물의 기도자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성도들이 편하게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도의 온전함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뭐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 단순히 말씀의 전달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고장나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충도 해야 되고 수선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기도 하고 또는 바꾸기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한량처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의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부분을 주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면서 수선하고 보충하고 새로 고쳐서 정비해서 다시 우리가 사역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게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대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 길을 내게로 가게 하시고
주께서 너희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근사랑교회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열심보다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진정한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바울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보면 주께서 너희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다는 말은 마치 홍수가 제방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일정한 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 부어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어떤 흐름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열과 교회는 이미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대열과 교회에 있는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뭐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두 번째,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가기를 바라냐면 서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가지만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 성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지금 갖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지평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이 흘러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근사랑교회 제방 뚝을 넘어서서 이 봉동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퍼 목사님, 제가 예화로 자주 들고 있는데요. 자, 보니퍼 목사님은 나치치하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감옥에서도요, 그런 간수에게 빵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복음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 보니퍼 목사님의 사랑은 감옥의 문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적의 마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10월의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되는 아페크 정상회의, 그 정상회의의 슬로건이 뭐냐면 첫 번째 연결이에요. 연결.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세 번째는 번영입니다. 이 세 단어는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와 놀랍게 아주 닮아 있습니다. 먼저 연결 보면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키고 있고요,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키고 있고요, 교회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사랑의 통로를 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갇혀있는 사랑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만 제한되는 그런 사랑의 기도가 아니라 더 넘쳐 흘러서 성도와 성도, 교회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사랑의 통로 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혁신. 바울께서는 기도 내에 민족적 경계를 넘어섭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온 인류에게로 향하는 사랑인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들에게서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너희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번영. 바울이 말한 번영은 단순히 물질적 번영이 아니죠. 바로 신앙의 성숙과 영혼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주에서 국제휴일을 준비하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생을 향하여 복음의 연결휴일, 그러니까 아페크 오브 페이스, 그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를 향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지금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날의 거룩함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날의 거룩함을 준비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대거 성도들을 위해서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 대거서는 항상 이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거가 후서도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신앙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서께서는 대거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흥없게 하실 원하노라 기도하셨듯이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 큰사랑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다는 말은요, 기둥을 단단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의 중심을 마음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일적인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내적 믿음의 근본이 단단히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델과 교회는 계속되는 박해와 사회적인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기도 시선을 정말로 다시 주님 오실 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날?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 그날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완성되는 공동체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현재의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도덕적 성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내적인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무다 폴리가의 이야기입니다. 서기 155년
스미르의 감독, 영적 교육 감독 폴리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 목사님은 화형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가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 건데 왜 그래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지금 그분의 나이가 만 86세입니다.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겠는가. 이렇게 그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굳게 세우신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영적 기둥은 약해지고 있고 신앙의 중심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을 세우시는, 우리 마음의 기둥을 굳건히 세우시는 성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날의 거룩함을 오늘의 시장 속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경주 앞에 그 준비는 국가적인 영광의 준비이겠지만 교회의 준비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나라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준비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대학과 성도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세 가지 도전으로 바뀌어두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성도가 됩시다. 둘째로, 사랑이 넘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거룩함을 준비합시다. 세계가 경주로 모이는 이때에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의 휴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의 경제를 논할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드린 것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숙과 믿음의 번영을 위한 기도의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께서 대회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밤낮의 중보로 믿음의 부족을 채우며 사랑을 멀리까지 흘려보내고 주님 오실 그 날의 거룩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흔들린 신앙을 고치게 하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교회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같이 그날의 거룩함을 준비하게 하소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경제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존하소서 기도하시고 세상의 모임 속에서도 복음의 삶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경주로 모이는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으게 하소서.
믿음의 부족함을 말씀과 기도로 보충하게 하시고 사랑 흘러넘쳐서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오며 그날 주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기 10년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복음을 책임지고 증거하는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온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덮여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자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그 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제2의 평양 평화운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사 현장마다 모든 복음의 증거 자리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